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나의 증거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새벽 모든 것 살리는 기도, 밤 답을 내는 기도, 낮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세계 선교 합숙 대회에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라. 그것 때문에 만사 만물이 움직이며 지구 돌리신다. 전 세계가 한국을 사모한다. 지금이 기회다. 아멘.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일평생 한 번도 못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들도 많아요. 참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작은 충성을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또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또 깨우고 치유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에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작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증거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증거,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천국을 침노하라.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세상 것 하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세상 것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존재 이유를 알고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정말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첫 열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복,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이 이 세상 것으로 살 수 있고 욕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참 약한데 이 연약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내려주세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뭐 2억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뭐 2원짜리도 될 수 있겠죠. 똑같이 24시간을 내려주는데 이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 날을 악한 날로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루를 가장 값지게, 가장 알뜰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작을,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만물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스케줄을 놓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오늘의 전도 속으로 이 스케줄을 짜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걸 놓고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밤에는 답을 내고 치유하는 기도를 해라.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져가서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내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고, 밤에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치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낮에는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하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사는 방법,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 선교 합숙 또 세계 선교 대회 이런 것을 지금 다음 주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에서 가난하게 올 것이다. 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낱낱이 예언만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언도 하고 예언의 주인공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오시리라고 예언만 했는데 그 예언과 성취를 동시에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한 정도가 아니고 그 예언한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과 성취를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언과 성취, 예언과 완성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 천국을 침노해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침노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까지는 그냥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는 침노해서 네가 믿음으로 뺏어가라.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적극성을 띠고, 이런 전쟁이다. 네가 침노해서 빼앗아가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은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최고의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라.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하고 도전해라. 성경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독자 이삭을 내놓고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노아가 자기 평생을 방주를 만드는데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그 당시에는 핍박시대예요. 바울 도와주면 같이 잡혀가고 같이 감옥에 가고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목이라도 내어놨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헬루증 여인이, 그 당시 헬루증은 사람 많은데 오면 안 돼요. 문둥병자도 사람 많은데 오면 안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그렇지만은 천국을 침노한 헬루증 여인이 치유받았고, 천국을 침노한 문둥병자가 치유받았고, 천국을 침노한 바디메오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서라도 천국을 침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천국 치유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돌에 맞아 가면서, 감옥에 갇혀 가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세계 선교
대화 합숙 이걸 놓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가 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들어쓰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촛대를 한국에다가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놓치지 말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보니까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237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237을 가지고 평생 답을 내라. 나의 237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나의 237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커 성전의 뜰을 준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